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 주와 함께 성가대의 강순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현하고 누리는 아름다운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음악으로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음악의 질서와 비밀을 깨닫고 더욱 깊고 넓게 찬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조그만 지식과 경험을 함께 나누며 풍성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음악의 재료는 소리입니다. 듣는다는 우리 몸의 감각은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연약한 구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각과 촉각이 상당히 발전된 후 발견된 늦가기 감각기관입니다. 자연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소리는 인간들만이 듣고 누릴 수 있죠. 요즘 인근 공원에 가면 새들도 물고기들도 너무나 예쁜 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귀뚜라미도 수많은 새와 물들, 바람들, 자신들이 그런 멋있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만이 그 소리를 듣고 또 만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소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원리는 어떤 물체가 만든 진동이 공기 분자를 통해서 우리의 고막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즐겨하던 긴 실로 연결된 두 개의 종이컵을 귀에 대고 친구들과 같이 하던 놀이를 연상시키면 이해가 쉽죠? 한쪽 컵면에서 누군가 소리를 만들면 그 소리는 실을 따라서 멀리 있는 반대편의 컵면에서 들리게 되죠. 우리의 청각을 자극하는 모든 소리는 이런 원리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리와 음악의 근본적이면서 가장 큰 차이는 소리에 비해서 음악은 일정한 파동으로 인한 음높이가 만들어지고 그 음높이로 멜로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수많은 소리들 중에 음악적인 그런 음들은 단순화된 형태의 진동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특정한 소리 패턴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이 아닌 인위적인 것이지요. 기타의 줄이 있을 때 우리가 기타의 줄을 퉁겼을 때 1초에 100사이클이라는 특정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중간 부분을 긴 줄의 중간 부분을 눌러서 2분의 1만 이렇게 퉁기게 되면 1초에 200사이클의 2배로 빠른 진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높이도 달라지죠.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퉁기면 3배. 네 부분으로 나눈 4분의 1을 잡고 퉁기면 4배. 그런 사이클의 변화가 생기면서 거기서 음높이가 규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의 피타고라스가 발견해낸 피타고라스의 음률입니다. 옛날에 피타고라스 선생님은 길을 지나가다가 대장간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운 그런 수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둘, 셋, 하나, 넷 막 이렇게 한꺼번에 소리를 동시에 내는 것을 듣고 여기에서 울리는 화음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원리들을 비율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크고 무거운 망치는 낮은 음을 내겠죠. 작고 가벼운 망치는 높은 음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피타고라스 음률은 지금 피아노 건반에 있는 평균율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중요한 원리로 작용이 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높고 낮은 소리들은 그 자체로 무엇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결합되어야 지속이 되어서 시간적인 길고 짧음을 통해서 무언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음악은 공명에 의해서 살고 죽는다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악기는 공명 장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노래도 공명 현상에 의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악기도 있죠. 종이나 캐스터네츠 같은 악기는 공명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나지만 금방 사라지죠.
그런 차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해서 소리가 나려면 악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악기의 경우는 음파를 만드는 줄과 그 음파가 전달돼서 공명을 이뤄서 우리 소리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 있는 구멍 취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취구에 대나무로 리드를 만들어서 거기 오므린 입술로 조종해서 혹은 마찰을 시켜서 진동을 만든 후 관을 통해 공명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하는 우리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대는 외벽이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측에 나란히 붙어 있는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찰이 돼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두꺼운 막들이 팽팽히 당겨지거나 아니면 좀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폐에서 빠져나간 공기에서 팍 자극을 받아서 피식 피식 이렇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정도에 따라서 진동 주파가 변하고 높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높은 낮은 음을 교대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성대 목의 긴장도를 살펴보면 성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대는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은 목과 입, 코의 통로로 이루어진 공명실을 거쳐서 바로 인간의 목소리가 되게 됩니다. 제가 연습 시간에 늘 강조하던 노래를 풍성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넓혀야 되는 공간이 있다고 항상 말했죠. 이 뒤에 연구개를 입천장이라고 하죠. 물렁물렁한 천장. 거기 연구개를 들고 비강, 코 근처에 있는 비강을 확장시켜서 공간을 만들어서 울림을 만들라고 말했죠. 그렇게 되려면 눈이 자동적으로 동공이 확대되고 그런 이렇게 광대가 들리고 뭐 요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넓히면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도 굉장히 큰 공명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 부분이 넓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넓은 사람들이 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타고난 것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목소리는 어느 악기보다도 훨씬 다재다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두, 턱, 혀, 입술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명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소리가 어떤 원리로 음이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이 소리들이 어떻게 멜로디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양 음악의 기본이 되는 음계인 한 옥타브를 12개로 나누는 음의 질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이 다 이 음계의 질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음의 질서이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다른 음계가 있다면 그것은 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옥타브의 구성 12개라고 아까 했죠. 한 옥타브. 또 여기를 12개의 우리가 반음이라고 하죠. 12개의 음으로 나누어 지는데 12개인지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다음에 다시 또 받으니까 12개. 12개로 같은 간격, 아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이것으로 많은 조성이 만들어지고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12개의 음으로 만들 수 있는 음의 그런 조합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조합이 멜로디의 시작이 되는 거죠. 멜로디는 음의 배열뿐이 아니라 그 음의 배열에 다양한 길이와 다양한 악센트를 주어서 그거를 연속하게 만드는 그런 멜로디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악보가 나오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하여 라는 찬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C 메이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면 음이 어떤 음으로 되어 있냐면 솔, 파, 미, 레, 미, 파, 라, 솔, 파, 미 이런 음 배열에 리듬을 집어넣었어요. 길이를. 솔은 짧고 길고 짧고 이런 식으로 리듬이 길이가 거기에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박자라는 틀에 맞춰서 목가춤마디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악센트가 반복적인 악센트가 주어지냐면 목가춤마디니까 평생에 가는 길 수운탄하 강약 중강약 요런 순서로 멜로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멜로디를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면 음악적인 많은 것들이 학문적이고 심오한 것이 많은 반면에 멜로디를 만드는 과정은 미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순간적이면서 직관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흔히 영감이라고 하죠.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작을 하는 수많은 작곡가들에게 많이 괴로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데 곡이 잘 생각이 안 날 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로 이렇게 음의 배열을 만든다든지 리듬의 배열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기도 했고, 슈만이라는 작곡가는 글자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풀어서 음의 배열을 만들기도 했다고요. 이분들 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작업을 했는데, 특히 음악의 아버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알파벳을 음리름으로 만들어서 그 배열을 주제선율로 만들어서 대곡을 완성하였어요. 바흐가 BACH죠. 음리름으로 하면 요런 배열이 되는데, 이걸로 만든 주제선율로 큰 곡 하나를 만들었던 작곡가예요. 멜로디는 이처럼 학문적으로 써도 음악에서 굉장히 신비한 존재예요. 멜로디가 정말 멜로디다워질 수 있다면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리듬이 합쳐져야 되고 거기에 백그라운드에 화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화성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영감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음악 활동을 통해서 내재되어 있는 음악 화성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화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음악에서의 화음은 흔히들 그림에서의 공간으로 비유되곤 하는데요. 공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넓이, 높이 이외에 깊이가 포함되는데요. 화성은 이 깊이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지식적으로 잘 알면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잡고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화성에 대한 기초 지식은 음악을 깊이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참고로 원근법이 르네상스 회화에 도입되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서양 음악은 화성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 입체파가 원근법을 파괴하는 작품을 쏟아낼 때 음악에서도 화음의 개념은 깨지고 해체되는 시기가 전개됩니다. 이렇게 음악과 미술은 서로 역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화음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중세 유럽이 교회에서 부르던 수도사들이 부르던 챈트라는 노래에서 유래가 됩니다. 찬양입니다. 처음에는 도약이 없는 하늘만 오르고 내리는 단순한 노래로 시작되어서 오르가눔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성부로 노래하는 방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가눔은 다성음악이라는 뜻인데 오르간이라는 악기죠. 오르간의 라틴어 원어입니다.
이것은 파리의 노틀담 성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틀담 악파에 의해서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구성부가 나오다가 성부가 2개가 나오다가 3개가 나오다가 지금 찬송가 사부와 같은 4개가 나오다가 5개, 6개, 7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다가 조금 더 뒤에 시기로 가면 40개의 성부를 가지고 곡을 쓴 작곡가도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성공하고 괜찮은 것들만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시도들이 지금 화음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또 우리가 돌림노래라고 알고 있는 동일한 선율을 몇 박씩 떨어져서 부르게 되는 캐논 형식의 음악도 이 시대의 시작이 되었죠. 어쨌든 수평적인 선율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다른 음의 세성부든 내성부든 동시에 다른 성부들의 울림이 들리게 되면서 화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화음은 이럴 때 쓰고 저런 화음은 저럴 때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것을 작품에 응용하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사용 이후에 불협화음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정해진 화음의 규칙에서 벗어난 음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악기로 이루어진 반주팀에서 화음을 연주하게 되는데, 그들이 반주하시는 분들이 미리 계획한 화음 진행에 속해 있지 않은 음을 이렇게 성가대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자의 파트로 이미 알고 있던 어떤 소리를 냈을 때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불협화음이 나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의도치 않은 불협화음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불협화음을 긴장된 그런 상황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주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곡집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으면 중간에 엘토랑 테너, 내성이라고 하죠. 그 내성에서 부딪히는 불협화음을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박에서 바로 협화음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긴장된 불협화음 후에 해결이 나오는 계산된 불협화음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끝난 칸타타에서 보면 십자가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십자가 둘, 셋, 보세요. 여기서 엘토에서 파, 미, 플랫 이렇게 되는데, 파가 불협화음이고 부딪혔다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이 가리는 암울한 상황을 이렇게 긴장된 화음으로 묘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곡에, 우리 칸타타 마지막에 보면 주의 어린 양 둘, 셋, 넷 같은 거 반복인데, 지금 주의 어린 양 할 때 베이스가 미 이렇게 하면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데, 베이스가 미에서 레로 가죠. 부딪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베이스가 불협화음을 만들었네요. 셋, 넷, 원, 둘, 셋. 주의 어린 양 찬양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긴장감으로 곡을 좀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용 목적이지만 이런 불협화음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곡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고난이 감사를 만들어내듯이 이런 진행은 음악을 역동적인 스토리로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는 리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듬은 음악이 연주되는 시간에 질서를 부여해서 생기는 규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박자라는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박자의 근저에는 우리의 몸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맥박이나 심장 소리 등이 있다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일정한 강약을 가진 박이 모여서 음악적인 시간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워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박자는 크게 굉장히 많은 박자가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첫 번째는 강약의 반복인 이박자계. 그 다음에 강약 춤곡같이 강약 약 이렇게 세 박자계.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흔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강약, 중강약 이렇게 네 박자계. 이런 세 가지가 기본 틀이고 이를 중심으로 막 섞여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박자가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8분의 6박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8분의 6박자 같은 거는 3박자가 두 개가 더해진 거죠. 강양약, 중강양약인데 3박자가 두 개 이어져 있는 그런 겹박자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계열의 박자가 더해져서 만드는 혼합박자가 있는데, 이거는 4분의 5박자? 4분의 7박자? 뭐 이런 식으로 4분의 5박자는 2 더하기 3, 2박자, 3박자가 두 개가 더해 있는 거고, 4분의 7박자는 3박자와 4박자 혹은 거꾸로 이렇게 더해져 있는 박자인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현대음악에만 나오는 그런 박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일에 하는 찬양에도 굉장히 흔하게 많이 나오는 박자인데, 이게 우리가 어색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느 일정 기간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 상황에 맞는 박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주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박자가 흔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런 박자가 나오면 한번 이게 그런 거구나 한번 알아두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리듬이나 박자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바로 프레이징인데요. 이것은 음악의 일종의 이야기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프레이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프레이징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더욱더 메시지 전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가사가 있는 성악곡에서와 같은 언어에서 오는 자연스러움을 표현해야 하는 음악에서 많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가사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연주자나 지휘자는 그 효과적인 프레이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자 하는 음악적인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 굉장히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박자가 벽돌이라고 하면 벽돌은 딱 정해진 거를 우리가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프레이징은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대로 음악이 되는 거죠. 악보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두 마디, 그 다음 끊고 두 마디를 쭉 연결해서, 일반적으로 두 마디를 연결해서 만드는 프레이즈는 일반적인 프레이징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밑에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죠. 네를 끊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예고,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두 마디 프레이징 말고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다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예를 보면 찬양하라 네오나도 일반적인 프레이징은 두 마디 단위로 전부 다 연결해서 근데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내 찬양하를 끊어서 라로 연결하게.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레이징이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는 음악을 만드는데 기본적이고 중요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음악으로 기뻐하고 감동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과정이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